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유다의 왕 아마시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시아는요, 아버지 요아스가 자신의 신하에 의해서 갑자기 살해를 당하게 되자 25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29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던 유다의 왕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아니 하나님은 이 아마시아 왕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평가하실 텐데 이 유다의 왕 아마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아마시아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마시아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뭐예요?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중요하죠.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게 되면 굉장히 정직하게 보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이 여호와를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악을 도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아마시아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 특징이 뭐냐 그러면 시간이 가면 뽀롱이 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은 사람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사람의 본심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순종을 잘하는 사람, 굉장히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의 본심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 참 많아요. 우리들 주변에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처음 만났을 때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처럼, 정직한 사람처럼, 양심적인 사람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마시아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굉장히 정직하게 행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그를 정직하다라고 말했던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이제 왕이 돼서 왕권이 안정이 됐을 때에 아버지를 살해한 자들을 복수할 때에 어떻게 복수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의 가족과 자식들을 다 진멸한 것이 아니라 그 당사자만을 어때요? 처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사자만 복수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율법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마음속으로는 어때요? 얼마나 복수심이 타올랐겠어요? 적어도 3대를 진멸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마음의 복수를 억누르면서 아버지를 살해한 당사자만들을 처벌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로 인정을 받게 된 또 하나가 있어요. 그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에돔과의 전쟁 때에, 우리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그 에돔과의 전쟁 때에 은 100달란트를 주고 이스라엘에게서 10만의 용사를 용병으로 고용을 했어요. 여러분, 10만 명의 용사를 은 100달란트를 주고 고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니 그들을 데리고 가지 말라,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렇지만 어때요? 이 아마시아는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 계산도 해보았지만은 그래도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용병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 용병들을 돌려보내는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에돔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죠.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순종 때문에 그가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마지막은 뭐예요? 마지막은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마샤를 평가할 때에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평가를 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하나님보다 사람의 힘을 더 의지하려고 했다는 거죠. 자, 아마샤는 자신이 왕위에 올라서 나라가 이제 굳게 서고 이렇게 안정이 되었을 때에 에돔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돔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20세 이상이 되는 전쟁에 나가서 전투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을 해보니까 30명이었어. 30만 명. 그런데 30만 명을 가지고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었던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은 100달란트를 주고 이스라엘의 사람들 가운데서 큰 용사 10만 명을 용병으로 고용을 했던 거죠. 자, 그 말씀이 6절에 나오죠. 우리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가 사람의 힘을 더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힘이 센 용사들, 군사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행하지 않은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끊임없이 계산하려고 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이스라엘 용병을 데리고 가지 말라고 했을 때에 결국에는 순종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과 전쟁에 나가면 안 됩니다. 이들을 돌려보내세요 라고 말했을 때에 아마샤가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곧바로 순종을 했느냐? 곧바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그들에게 지불한 돈이 생각이 났기 때문이죠. 9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이미 100달란트를 내가 주어버렸다는 거예요. 본전 생각이 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은 100달란트는 적은 돈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은 1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무게로 말하면 은이 3,400kg이고 돈으로 계산하게 되면 그 당시에 120만 명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금액이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이 용병들을 돌려보낸다고 한다면 대단히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샤는 그 순간에 순간적으로 돈을 계산한 거예요. 이렇게 아마샤가 이미 지불한 그 많은 돈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돈으로 계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자, 9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더 이상 계산하지 말고 이스라엘의 그 용병들을 즉시 돌려보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들어간 그 돈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해가지고 이 용사들을 데리고 갔지만 전쟁에서 실패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에서 지고 나면요, 은 100달란트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나라를 통째로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계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산이 되는 순간, 계산이 끼어드는 순간에 그 모든 의미를 상실해 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는 순간이라면, 내가 아무리 계산을 하고 순종을 한다고 한들 그 순종이 별로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식과 합리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을 보십시오. 손해보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계산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아낌없이 사랑하죠. 계산하지 않아요. 예? 하루 일당을 다 계산해가지고 적어놓고 나중에 성년이 되었을 때에 그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부모는 없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계산하시면서 사신 적이 있습니까? 계산하시면서 기적을 행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일 계산을 하셨다고 한다면 이른 양 한 마리를 찾고자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버려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절대로 계산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끊임없이 계산을 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거래를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과 늘 거래를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조건적인 사랑을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계산을 내려놓고 정말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지난주에도 읽어봤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이 아니라 절대 믿음을 갖는 일이. 계산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것은 계산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계산하는 순간 그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계산은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아마시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그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교만하여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시아는 예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그 족속들이 섬기는 신상들을 가져와서요, 그것들을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서 경배하며 분향을 했습니다. 자,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요, 승리한 군대가 패배한 지역의 그 백성들이 섬기는 신상들을 전리품으로 가져오는 일은요, 이건 관례적으로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전리품을 취할 때 보게 되면 금은 보화만 취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상들을 어때요? 전리품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요, 그들이 섬기는, 에돔 사람들이 섬기는 신상들을 가져오고 난 이후에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신상들을 자신들의 신으로
섬기고 경배하고 분향을 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좀 심각한 거잖아요. 보통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에 승리한 그 나라의 사람들이, 정복한 그 나라의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상들을 제거해버리고 신전들도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섬기도록 강요를 하잖아요. 일제강점기 때도 그러지 않았어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자꾸 신사 참배를 강요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보통 승리한 나라의 백성들이 어때요?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섬기는 신을 섬기도록 강요를 한단 말입니다. 그게 원래 관례인데, 본문을 보게 되면 지금 이게 반대입니다. 반대. 아마시아는 정반대로 행했어요. 그들이 섬기는 세일 자손들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서 경배하며 분향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누구의 도움으로 에돔을 물리쳤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으로 30만 명의 별볼 일 없는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용병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에돔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가장 먼저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마시아는 하나님이 가증스러워하는 우상을 지금 숭배한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정복한 에돔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그리고 그 앞에서 분향하고 경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 마음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한순간 쉽게 마음이 교만하여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마시아가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그 네 번째 이유는요, 네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마시아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으로 삼고 그 신 앞에서 경배하고 분향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셨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말,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15절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시아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하나님은요 곧바로 이것들 봐라,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줬더니 아니 내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증히 여기는 그들의 우상들을 숭배해? 곧바로 하나님이 징계하실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곧바로 징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곧바로 징계하지 않으시고 한 선지자를 보내셨을까요? 그 이유는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15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지금 책망합니다. 아마시아 왕이요, 당신의 손에서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내지 못한 신들을, 저 무능한 신들을 어찌하여 가져다가 그 앞에서 경배하고 도움을 구하느냐 이거예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아무런 응답도 주지 못하는 신들에게 어찌하여 경배하고 그 앞에서 분향을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한 선지자를 보내서 아마샤의 우상 숭배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의 질책에 대해서, 이 선지자의 경고에 대해서 아마샤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선지자의 질책이 끝나기도 전에 아마샤는 그 선지자에게 이렇게 겁박합니다. 16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여기 모사라고 하는 말은 좋은 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신정국가인 유다에 모사, 곧 선지자를 두어서 끊임없이 조언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움받은 왕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든지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늘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도 하시고 경고도 하고 책망도 하시게 했던 거죠. 그런데 아마샤는 지금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을 보게 되면 아주 이렇게 재밌게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 공동번역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예언자가 이렇게 말을 꺼내는데 왕은 네가 언제 왕의 고문이 되었더냐 하면서 호통을 쳤다. 입을 닥쳐라. 맞아 죽고 싶으냐? 공동번역은 아주 실감나게 번역을 해놨어요. 예? 너는 나의 좋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에서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때 일을 상기시키면서 너도 돌에 맞아 죽고 싶으냐? 맞아 죽고 싶지 않으면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 아마시아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에게 이따위로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청종하고 그 말에, 그 경고에 귀를 기울였던 왕들은요, 한결같이 형통하게 되었거나 진노 중에라도 피할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구죠?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 죄를 지적하고 책망했잖아요. 그때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다윗 왕은 자신의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더 귀하게 쓰임을 받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죄를 지었지만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여러분, 역대하 16장에 보게 되면 유다의 왕 아사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아사는요, 하나님의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왕이시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의 왕을 의지했습니까? 라고 책망을 하자 기분이 나빠서인지 크게 노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학대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아사 왕은 인생의 말년에 그 발이 병이 들어서 심하게 고생을 하다가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모사로 인정하지 않고 핍박한 왕들은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아마샤 역시 자기의 뜻에 반하는 메시지를 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이어하는 교만하고 완악한 자세를 취하였습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아마샤 왕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자, 16절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나의 경고는 곧 하나님의 경고를 말하죠. 그리고 여기 아노라고 하는 말은 내가 확신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시아 왕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당신은 분명히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에 찬 말로 그에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샤는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스스로 자기 자신이 교만하여 회개하지 않으므로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게 되면 이 선지자가 아니더라도 이런 확신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자,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가정에 특별한 일을 행하실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목회하다 보게 되면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니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특별한 일을 행하실 것 같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특별한 일을 행하시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또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렇게 교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니 언젠가 하나님이 만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절대 말하지 않죠. 제가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면서 저렇게 교만하고 저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구나, 하나님이 언젠가는 만지는 날이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하나님이 정말 만지시는 때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특별한 은사가 없어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게 되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확신이에요. 아마샤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이 땅에서도 경고를 무시하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 많잖아요. 눈이 많이 오는 날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게 되면 전광판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어요. 빙판길, 눈길 주의라고 하는 그런 말이 써 있잖아요. 그런 주의를 요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달리다가 블랙 아이스가 있어서 그냥 미끄러져서 대형 사고를 당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 땅에서도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이렇게 낭패를 당할 때가 있어요. 1945년 8월 6일에 일본 히로시마 도시에 온자탄이 투하되니 반경 50km 밖으로 피난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크고 작은 전단지가 뿌려졌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히로시마 사람들은 이 경고를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8월 6일 실제로 온자탄이 투하돼서 반경 2km 안에 모든 건물들이 폐허가 되었고 20만 명의 사람들이 3초 안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또 10만 명 이상이 부상으로 앓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요, 사람의 경고를 무시하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얼마나 큰 파멸을 맞이하겠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경고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며 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아마샤는요, 교만과 무례함에 빠져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북이스라엘과 또다시 전쟁을 벌입니다. 그 전쟁에서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패배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그에 대한 반역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반역자들이 보낸 자객에 의해서 아마샤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가 유다의 왕으로서는 처음으로 자신의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되었던 것처럼 그 아들 아마샤도 동일하게 아버지의 전처를 따라서 자신을 배신한 신하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아마샤가 이렇게 비참하게 인생의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아마시아 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두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시아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교훈이 뭐냐 그러면 작은 성공이 큰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시아를 쭉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그러면 아마시아가 언제 이렇게 마음이 교만해지고 강팍해졌는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언제 아마시아 왕이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지고 교만해졌습니까?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입니다. 그래서 19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이 말을 누가 했는고 하면요,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한 말입니다. 언제 이 말을 했습니까? 아마시아가요, 한번 맞짱을 뜨자고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킬 때입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왕 역시 유다의 왕 아마시아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더니 그 마음이 참 교만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신만 몰랐지 주변의 사람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아마시아가 이렇게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더니 마음이 심히 교만해졌구나, 이거를 이스라엘의 왕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밑에 신하들은 몰랐겠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아마시아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더니 그 마음이 참 교만해졌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본인만 모르는 거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신은 모른다는 거.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예? 자, 아마시아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그래서 우상을 숭배했고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경고까지 무시를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작은 성공이 큰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런 말 많이 하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우리가 얻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성공이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시아는 조그마한 그 승리를 통해서 너무나 큰 파멸을 경험하게 된 사람입니다. 에돔과의 그 승리를 통해서 마음이 강팍해졌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더 큰 인생의 파멸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은 성공이 우리의 인생을 큰 파멸에 이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인생의 그 작은 성공 때문에 큰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순간의 성공 때문에 영원한 패배를 자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다고 해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난 형제와 자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지금 그러잖아요. 벤처기업에 투자해서 성공했다고 해서 천하를 얻은 것인 양 목에 기부수를 하고 교만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의 작은 성공에, 여러분, 그 인생의 작은 성공 때문에 더 큰 정말 영원한 파멸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두 번째로, 아마샤의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끝까지 온전함으로 행하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처음에는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끝까지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끝까지 온전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처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끝까지 온전함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 열매가 아름답지 않아요. 예?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열매도 아름다운데,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요, 열매가 아름답지 않다는 것을 아마샤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자,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마샤가 에돔과 싸울 때에 은 100달란트를 주고 10만 명의 이스라엘의 큰 용사들을 용병으로 고용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치 않는다,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아쉽지만은 자기 마음으로는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나 강력하게 요구하니 어쩔 수 없이 온전한 마음이 아니죠, 어쩔 수 없이 돌려보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돌려보낸 용병들이 난동을 부렸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드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여러분, 일단 그들은 돈을 받긴 받았잖아요. 그러면 돈을 받았으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뭐 전쟁도 안 하고 돈 벌었네, 룰루랄라 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집에 돌아가서 뭐라고 말할까요? 아빠 돈 벌어왔다, 죽지도 않고 돌아왔다, 우리 파티하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분위기인데, 놀랍게도 용병들은요, 일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쉽게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여러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이고 많은 물건들을 노략해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이들은 용병으로 고용됐을 때에 자신들이 받는 돈만이 아니라 또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더 많은 전리품들을 내가 취할 수 있었을 텐데, 전쟁을 못하게 되고 돌아가게 되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전리품을 취하지 못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 불만 때문에 화풀이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이제 드러나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것은 아마샤가 순종을 하되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잘 보세요. 내가 순종을 했는데 열매가 좋지 않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을 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되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요, 순종을 해서 승리는 거둘지 몰라도 열매가 아름답지 못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렇게 아마샤는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반대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갈렙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갈렙에 대해서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들은 누구를 말하죠? 10명의 정탐꾼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따랐던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달랐다고 말합니까? 그 마음이 달랐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달랐다고요? 마음이 달랐다는 말. 어떻게 마음이 달랐다고 말합니까?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온전히 나를 따랐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땅을 차지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그가 나를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내가 그의 인생과 그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갈렙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사람, 여호와를 온전히 좇은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14장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온전히 따랐다는 말과 온전히 좇았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온전히 따른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언어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간격 없이 밀착하여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되 간격이 없이 밀착해서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틈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주님을 따르는 삶인데 주님과 나 사이에 저바다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나 사이에 틈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틈이 생기면요 반드시 사탄이 틈을 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을 보게 되면 그가 정탐꾼으로 떠날 때에 40살의 나이나 인생의 나이 85세가 돼서 저희 헤브론의 산지를 정복할 때나 변함이 없었어요. 나이 40일 때나 인생의 나이 85세나 여러분, 갈렙은 변함없이 온전히 여호와를 따랐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갈렙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 오늘 많이 왔는데 지금 청년의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서도 그때도 변함없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때는 따르다가 군대 가면 또 따르지 않고 시집가서 아이 낳고 나면 또 따르지 않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 변함이 없이 언제나 어느 때나 변함이 없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틈을 노리죠. 사탄은 언제나 틈새 공략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틈을 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격이 생길 때가 있어요. 유격. 자동차 부품도 보면 나사가 풀려가지고 유격이 생김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잖아요. 저도 제 방에 이제 의자가 하나 있는데 팔걸이가 보니까 어제부터 덜렁덜렁 거리는 거예요. 보니까 나사가 풀린 거예요. 나사를 조이니까 이제는 팔걸이가 움직이질 않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격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사를 조여서 다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유격을 없애야 돼요.
여호와와 나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밀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인지 아십니까? 금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금요 기도 시간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유격을 좁히는 시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내가 그 죄를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밀착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금요 기도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금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유격을 조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정말 밀착하고 여호와를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